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십계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 이 십계명은 사실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또 나오고, 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전달하는 또 한 번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신명기에 이제 우리가 십계명 살펴보고 있는데, 십계명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까 축복을 주고, 모든 계명이 다 그래요. 축복 주시고, 그리고 또 십계명은 모든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한 7계명까지는 했어요. 했고 8계명째 여덟 번째 계명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8계명은 정말 간단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간단한 계명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많은 한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대하고 살아야 되느냐, 관계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 그래서 내 재산도 그렇고 남의 재산도 그런 거예요. 내 재산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남의 재산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지냐가 나온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도둑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둑질 하지 않고 살려면 뭐 돈이 있어야 도둑질 안 하죠. 돈이 없으면 도둑질 합니다. 도둑질 하든지 빚내서 삽니다. 빚내서 살아요. 도둑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둑질 하지 말지나를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 자기 직업을 가져야 돼. 정상적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 직업을 안 가지게 되면 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치든지 아니면 도둑질 하든지 그런 데 참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그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 하냐?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 갖고 돈을 벌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 하는 계명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로 일하는 거하고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은 직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이제 잘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도 직업이 있어요.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농업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 아벨은 목축업의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인류들이 나오는데 각자가 기술이 있고 직업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직업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신 분은 직업을 갖도록 해야 되고, 직업이 없으신 분은 직업을 갖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직업 안에서 잘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자꾸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자꾸 이제 집에 그냥 내가 실업자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막 자꾸 놀려고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게 일어나. 빚지든지 아니면은 도둑질을 한다니까. 사기를 치든지. 이 8계명을 어기게 돼 있어요. 예. 이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도록 기도를 하셔라. 직업을 막 그냥 일을 막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만 때려치우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수치를 당해도 감당을 하셔야 된다. 감당하셔야 된다. 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 회사의 사원이 되고 회사의 일꾼이 되고 회사의 어떤 역할을 맡았으면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 직업 안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잘 되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업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도와주세요. 근데 더 열심히 해, 또 성실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인정을 해주세요. 더 인정해 주셔갖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공하도록. 여러분, 그 대의그룹의 최의순 회장, 그 회장이 자기가 이제 대우에 들어가서 그 직원으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원칙이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보다 정규 시간보다 30분 일찍 가는 게 자기 철칙인 거예요. 그 30분 먼저 가고 딱 보면 일을 하면 청소할 것도 있고 뭐 해야 될 것도 다 보여. 30분 빨리 가도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막 허겁지겁 들어가고 보는 거하고 30분에 책상에 딱 앉아갖고 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살펴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30분 일찍 딱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김우중 회장이 이 사람을 주목을 해요. 주목하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계속 승진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나와서 회사 차려갖고 대의그룹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가고 성실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지혜입니다. 지혜. 성실하게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께 자꾸 구하셔야 돼요. 일 안에서 주님, 내가 하는 일 속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셔야 돼. 복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셔야 돼. 자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정받고 아이디어도 막 생기고 길들을 열려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 직업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직업을 꼭 가지셔야 돼요. 직업을 꼭 가지셔야 돼요. 주변에서 직업 없이 막 이렇게 떠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꼭 권면하셔야 돼. 이거 직업 안 가지면 8계명 어기게 된다. 빚지든지 사기치든지 도둑질하든지 어기게 돼 있어요. 8계명 어기면 10계명을 어기면은 안 돼. 4대까지 주님께서 저주한다 그랬거든. 4대까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안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10계명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이걸 성경 보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안 지키면 벌이 오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키면. 그러니까 뭐 내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직업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은 사기치든 도둑질하는 데 빚지게 돼 있다고. 그래 뭐 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어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려워지고요. 계명 어기니까. 10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주셔요. 잘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부에 대해서도 선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에 대해서도 선한 자세 취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부나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손실이 없도록 해주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이고, 그 사람 거는 그 사람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뭐 그 사람 손해 보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에 대해서 손실이 갈 때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씀을 떠나갖고 자꾸 직업을 잃어버리고 게을르고 나태하게 살려 그러면 성도의 그룹 안에서 그 사람에게 자꾸 근면에 말씀으로 근면을 해줘야 돼요. 근면해줘갖고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런 것들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사고 팔 때에 속이지 말아야 돼요. 사고 팔 때에 속이지 말라. 레위기 25장 14절입니다. 14절. 레위기 25장 14절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아멘. 속이지 말고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팔 때에 돈 벌 욕심에 너무 많이 남겨갖고 이 정상적인 이윤을 넘어서는 것까지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돈만 벌면 된다 이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 거래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정상적 거래가 되도록 하셔야 되고, 또 이 손에서 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살 때 이렇게 막 속여갖고 싼값에 이렇게 막 자꾸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물건을 과도하게 자꾸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배운 사회 습관이야.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 의해 갖고 물건을 보면 무조건 뭐 해야 돼? 깎아 내리쳐야 돼. 이게 있잖아. 그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거 안 깎으면 좀 멍청한 거야. 이 생각까지 있잖아. 우리는 어리버리하네. 그렇잖아요. 하도 또 바가지도 많이 씌우고 해갖고 그래갖고 우리는 바가지 안 쓰려고 막 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바가지면 이제 안 사면 되고, 근데 이게 정상적 가격이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싸게 사려고 막 굉장히 노력해. 주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싸게 사지 말라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 아니, 그 사람 그 물건 판이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가지고 와갖고 길러갖고 팔려고 할 때 땀과 수고가 있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줘야 그 사람 그 돈 가져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밥도 사 먹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녀들 데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싸게 너무 사버리면 이 사람은 남는 게 없으니까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한 거고 그 자식까지도 힘들게 한 거거든. 하나님 그거 모르느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손해만 안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생각까지도 가정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물건 너무 값을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도 또 깎아야 돼. 그랬어요. 우리가 상당히 물질에 약하거든. 물질에 약하고 돈만 나오면 성질이 좀 나. 돈 받는 거는 성질이 안 나고 돈 나가는 거는 성질이 나거든. 이거
이 말씀 잘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남의 분신물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남의 분신물. 아이 그 사람 잃어버린 건데 뭐 그냥 놔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사람 마음을 생각을 해야지. 그 물질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 사업에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분신물은 옛날 같으면은 송아지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송아지. 왜냐하면 소는 콧대를 뚫어 놓잖아. 근데 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아직 그걸 안 매갖고 길에 안 들어갖고 도망을 엄청 잘 다녀. 송아지 안 길러봐서 모르죠. 예. 신명기 22장 1절에 4절 여기 보세요. 신명기 22장 1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야 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그 상황에 맞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시대는 목축업, 농업 시대니까 소나 송아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지갑이나 카드나 또 무슨 주식이나 금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송아지를 여러분들 송아지가 이렇게 뛰쳐나온 거를 남의 소가 뛰쳐나오고 주인은 잃어버렸어. 근데 그거를 주인한테 찾아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송아지는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목에 이거 하나만 걸려 있거든. 콧대를 안 뚫어 나갔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 송아지도 힘도 엄청 세요. 그리고 막 사람 질질 끌고 다닌다고. 그래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서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묶어 놓고 주인이 찾으러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선한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8계명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산들을 낭비하는 짓을 하지 말아요. 세 번째,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낭비하다 보면 도둑질 한다니까. 그래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재산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것, 도박하는 것, 게으른 잠자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 재산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을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교회나 성도들의 모임이라든가 교제라든가 이런 모임에서는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 이 모임이 파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따로 모여갖고 하시면 안 돼. 이 연계성은 더 안 돼. 더 안 돼. 그렇게 하면요. 이런 것보다 더 헤어진 옷을 입고 다녀. 망하게 해요. 진짜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가려서 하셔야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 또 반대로 지나치게 이 모험하는 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험하는 투기. 요즘 무슨 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 있죠. 일확천금을 노리고 너무 수익률이 높아. 그러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방식의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돈을 벌 수도 있어. 벌 수도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거를 다 잃어버릴 날이 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뭐 가상화폐인가 뭔 화폐인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망한 사람 저는 가끔씩 들어요.
올인을 또 해. 거기다가 완전히 막 영끌 투자를 그래갖고 영혼을 끌어갖고 투자한다, 빚내갖고 막 다 갖다 집어넣어갖고 이거 한번 대박을 쳐갖고 내가 돈 벌어서 집도 사고 교회도 지어야지. 그러다가 망한다. 완전히 망한 사람 봤어요. 요즘 어떤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다 투자를 한 거야. 그래갖고 그거 벌어갖고 교회를 짓겠대. 근데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이 8계명하고 이렇게 잘 깊이 생각해 보면 맞지가 않아요. 투기는 안 되지만 투자는 괜찮아요. 투자는 주식 투자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근데 잘 하셔야 돼. 해도 거의 다 잃어봤대. 내가 지금 주변에서 들어보면 돈 번 사람이 없어. 저는 뭐 주식을 뭐 할 줄도 몰라, 사실은 할지도 모르는데 주식 투자는 해도 되긴 되는데 잘 배워서 하세요. 잘 배워서 잘 배워서 하고 누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투자하고 투기하고 뭔 차냐, 그런 이제 질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야.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주식 투자는 사실은 그 회사에다가 내가 돈을 투자하고 그 회사를 살려주는 거고 그 수익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살리는 거야. 그런 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하고 번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또. 그래서 이건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잘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차이를 뭐냐 그랬더니 6개월 전에 팔면은 투기라는 거야. 사갖고 6개월만 안에 팔면 투기고 6개월 정도는 갖고 있으면 투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회사가 가치가 있고 이상이 있잖아요. 좋은 회사는 살려줘야지. 여러분 돈 번다고 나쁜 회사에다가 막 투자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에요. 술집 같은 데 투자하고 뭐 그러면은 그건 뭐 돈을 벌어봤자 악한 일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또 훔쳐서는 안 되겠죠. 이 직접적인 말씀은 훔치지 말라는데, 훔치는 범위는요, 종류는 다양해요. 첫 번째는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훔치는 도둑질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인신매매, 감금 이런 것도 안 돼요. 도둑질이야. 이게 8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딱 방에다가 감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8계명을 어기는 거야. 8계명을. 그런 일을 하셔는 안 되고요. 또 맡겨진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성실하게 사용한다.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국가의 정부 요원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재정이 있어. 근데 그 재정을 필요한데 써야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나온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써버려.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지금도 감사하면서 정부 감사할 때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디다가 잘못 막 돈을 많이 쓴 거. 그것도 잡아내면 또 포상금 줘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공금들 함부로 사용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회사 돈 그 함부로 막 쓰고, 내 돈 아니니까 회사 돈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8계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시게 사용하려고 자꾸 기도하시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도둑질이에요. 남의 돈. 오늘도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받은 장학금 돈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함부로 쓴 거야. 뭐 다 그게 다 그 돈이고 내 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썼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8계명을 어긴 부분이구나. 그래서 어제 그냥 다 이야기가 됐어요. 또 빚진 자에게 여러분들 내 돈 빌려간 사람에게 너무 잔인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잔인하게. 그렇게 막 잔인한 거는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지 기뻐하시잖아요. 또 생계의 수단을 저당 잡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22장 25절 27절입니다. 보세요.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막 옛날에는 옷 하나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 가난한 사람. 근데 돈을 안 갚아. 그럼 옷 탁 빼앗아 가면 그 사람은 추워요. 밤에 잘 때 얼어 죽는다고. 근데 네가 돈 안 갚으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갚으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잔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요. 이런 말씀을 자꾸 가지고 사회 습관이나 그 시대의 어떤 방법이나 문화로 사람을 대하시면 안 돼. 검정 관계 속에도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는 관점을 자꾸 기르셔야 돼요. 기르셔야 돼. 그 다음에 체불하지도 말 것. 체불도 도둑질이에요. 돈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거죠. 레위기 19장 13절인가요? 레위기 19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삭슬 안 주는 것들도 품꾼의 삭슬 매일 줘야죠. 매일 주고 또 매달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이 8계명은 이제 이런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상식과 문화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든가 물질을 대하면 안 돼요. 여기 말씀 모세 오경이나 특별히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 방식대로 잘 대하시면은 8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셔야 돼. 왜 나는 복을 못 받지? 하나님도 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하는데 잘 안 되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 게 있다니까.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 아까 우리 아침에 11조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웃의 것을 자꾸 훔치는 거야. 물건을 안 가져오지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빨리 잡으셔야 돼요. 고치시고 따르면 잘 지키는 것이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신명기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읽고 배우시면서 바른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셔서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고 은혜를 입도록 인도해 그렇게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장 모임 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물질이 딱 튀어나오면 자기의 어떤 그게 나와요. 가치관과 생각이 많이 나와.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면 돼요. 그걸 바꾸라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구나 아시고 이게 내가 말씀을 떠난 부분이 많구나.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 읽는 것 같은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맞춰 가셔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도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천대까지 은혜가 있도록 채워주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